27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고 여러분이 28절 읽고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같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밤이 그런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저는 제가 전도사 시절입니다. 아직 아이 없는 때였는데요. 저는 전도사 때 면목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면목동에 있는 그 교회에 전도사로 있었고, 그리고 저희 누님은 저 구로구 개봉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이제 어머니와 누님 이렇게 보고 혼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베스타, 그 안 좋은 차였지만 그를 운전하고 오는데 어찌나 그렇게 졸렸는지 모릅니다. 저 혼자 탔습니다. 저 혼자 탔는데 졸음운전을 했습니다. 졸음운전 큰일 나죠. 진짜 잠깐 졸았는데 훅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잠깐 졸았는데 또렷하게 제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도 없는데 크게 들렸어요. 경정아, 그럽니다. 저희 어머니의 목소리로,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들으면 정신이 번쩍 차리나 봐요. 그래서 눈이 떠져 보니까 그 옆에 중앙선에 그 분리되어 있는 거기를 막 박으려고 가는 거였어요. 핸들을 돌렸죠.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게 잠이 쏟아지니까 그걸로도 안 되더라고요. 또 졸았습니다. 또 졸았는데 글쎄 또 저희 어머니의 목소리로 병정아,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앞차를 들이박으려고 계속 가고 있더라고요. 성령님이 그 순간에 저희 어머님의 목소리로 제게 들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고를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설교, 지금은 뭐 유튜브 같은 게 많이 있지만 설교를 녹음시켰어요. 그래서 카세트로 나눠줘 가지고 듣게끔 하는. 근데 여기 성목교회를 다니는 한 성도님이 그 카세트를 이렇게 이제 끼고 운전하다가 이분도 졸았나 봐요. 그런데 그 설교하신 이태희 목사님이 입이 조금 거칠어서 그래갖고 막 어떻게 그런 말들 하는지 강단에서 니은 니은 이런 말들도 막 하고 아이고 그러더라고요. 시험 들 뻔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말 안 듣고 졸고 그러면 연탄 집게로 콧구멍을 쑤셔버린다고 그러고, 아이고 이천성 목사님은 뭐 더 하셨죠. 뭐 더 하셨는데. 근데 이분도 이제 설교하다가 조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좀 재우면 어때요? 근데 이번에 소리 좀 눈 떠! 거기 그 기둥 뒤에 눈 떠! 막 소리를 지는 거였어요. 근데 마침 이분이 졸고 가다가 갑자기 설교 테이프에서 눈 떠! 그러니까
눈을 떴더니 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도 음성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자,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서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렀습니다. 참 이게 아브람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이 하나님 부르심 속에 동일한 대답들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왜요? 왜 불렀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보니까 실로 성막에서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거였어요.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한테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저를 불렀습니까? 이제 제사장이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내가 안 불러서 자. 또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또 엘리에게 갑니다. 내가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그리고 또 부르니까 또 갑니다. 엘리가 그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널 부른갑다.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고 그래요. 그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럽니다. 한 번은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었던, 거기서 씨를 쉬고 있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많습니다. 많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든 사무엘이든 그 다음에 엘리야든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셨더라는 것입니다. 다 신학교 가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근데 예수님이 하늘의 음성을 3번이나 듣습니다. 3번 들어요. 각기 다른 장소에서 듣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어디냐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그때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나오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 마가복음 1장 9절 11절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세례받고 광야에서 시험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에 상관없이,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먼저 사랑해 주셨고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내고 잘해서 성과를 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봉사자들이, 사역자들이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 때문에, 수치 때문에, 수 때문에, 수. 얼마나 교회 평수가 크냐, 얼마나 성도가 많냐, 얼마나 헌금이 많냐, 이런 것으로 교만하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 위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치 잘 되면 이게 자신의 능력인 양 착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헌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나름 예배든 헌신이든 기도든 정의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예배가 무엇일까요? 진짜 예배, 진짜 예배, 진짜 헌신이 뭘까요? 헌금을 10억씩 100억씩 드리는 게 진짜 헌신일까요?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미사 요구 화려하게 하는 기도요? 아니요. 진짜 예배, 진짜 헌신, 진짜 기도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무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의무와 열심으로 많은 결과를 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로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열심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 없는 의무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 타보르 산이라는 변화산에서 용모가 바뀌십니다. 용모가 바뀌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볼까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 타보르 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변화되셨습니다. 용모가 완전히 빛이 나는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거고요, 엘리야는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율법이, 모든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놀라운 광경들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변했죠. 갑자기 모세도 나타났죠. 엘리야도 나타났죠. 이것도 막 정신없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여기 한번 7절 볼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는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으면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한번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이 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살아나고 영혼도 살아나고 건강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고난주간이었어요. 이제 종료주일 지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주님이 있는데 헬라 사람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빌립 집사에게 좀 부탁합니다. 이 빌립이 좀 그래도 좀 생각이 깨진 열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접촉하는 것 이 자체가 부정한 거기 때문에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빌립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헬라식의 이름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자기 혼자서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가냐면 안드레에게 갑니다. 안드레에게 가서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지? 만나게 해줘야지.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 여기 헬라 사람 몇 명 있는데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여기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가옵니다. 27절에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본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뒤이어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겨주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죽으시러 오셨더라는 것입니다. 참 기구하시죠. 사람이 태어날 때 왜 태어납니까?
살려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나 살아있어 막 울잖아요. 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 오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 육신을 입고 있는 주님이신지라 이걸 그냥 피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들었어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들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라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28절에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를 28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모든 과정, 사실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 변화산에서 변모되신 것, 이 모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변화받는 거 아닙니까?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세례 받으셨고, 그 다음에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별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도요,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겁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있던 사람들은요, 무슨 천둥이 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여기 한번 30절 읽어봅시다. 3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처음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는 예수님을 위한 말씀, 그 소리였고요. 두 번째, 저 변화산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렸던 음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겸손해져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비아라는 사람이 쓴 바람의 딸 지구의 세 바퀴라는 세 바퀴 반이라는 책에 보면 케냐의 한 의사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은 나이로비에 있었는데요, 정말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철칙이 있었어요. 1년 중에 6개월은 오픈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일하고요, 나머지 6개월은 병원 문 닫습니다. 그리고 오지로 가서 의료 봉사를 합니다. 이 시간에는 대통령이 불러도 가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는. 그래서 이 함비아라는 사람이 그 의사를 찾아서 오지까지 가가지고 만났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여기서 왜 의료 봉사만 하세요? 나이로비에서 병원을 오픈하면 더 많은 환자들을 볼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의사가 이런 말 하죠. 사람이 어떻게 돈만 벌고 삽니까? 돈을 벌면 가슴이 뛰지 않아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봉사를 하면 가슴이 뜁니다. 사람이 가슴 뛰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이 의사가 귀한 것 같아요. 깨어 있는 것 같아요. 돈만 추구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열정을, 내 안에 있는 그런 감동을 일깨우기 위해서,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오지에서 봉사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이 열정을 깨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즐거움으로 세례의 자리, 즐거움으로 별세의 자리, 즐거움으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두려워요. 나를 죽인다는 것, 나를 희생한다는 것, 나를 포기한다는 것, 나라는 존재가 잊혀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또한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 부릅시다. 찬송가 540장